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고을마다 또 고을과 해당을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경우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70% 이상이 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만 우리 잘 알고 잘 이해하여도 이 천국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이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사용하죠.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을 모르고 예만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예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자체가 말씀이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메시지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 자기 모습을 어떤 그림이나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렇다 하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천국 우리 가보지 않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고 꿈으로나 이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계시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 수도 없고 또 천국의 실제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서재 건강에 보면 내가 본 천국이라 책 많아요. 내가 본 천국. 또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자기가 천국 가보았다. 꿈에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럴싸하게 묘사한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천국이나 지옥을 가볼 수도 없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이나 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해지고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천국의 실제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통로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권사님 믿음이 어디에서 오지요? 말씀이죠.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3, 17절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CB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CB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열매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야 되죠.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비유 속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이 뭐지요? 첫째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네 가지 밭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가지 밭. 그런데 밭이 네 종류이지만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좋은 땅, 옥토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씨에 있지 않고 뭐에? 밭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초점입니다. 열매에 있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렸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건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은혜 받은 대로 살면서 삶이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알아야 되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씨의 문제인가? 아니면 씨를 뿌린 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씨가 뿌려진 밭의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밭의 문제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길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문제는 또 어디 있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치워먹었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는데, 싹이 나기도 전에 그냥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떨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고 굳어 닫혀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세상의 지식, 경험, 또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씀을 들어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관계가 불편하여져서 그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씀 들어보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튕겨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그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요, 관계 좋으면 하면 잘 받으는데, 뭐가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딱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면 말씀을 안 들어.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도 냉랭한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뭐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동안 내 쌓은 지식, 경험, 자기 신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또한 불편한 목회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는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애물이 있어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길가의 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이 뭐예요? 믿어 무엇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누굽니까? 여기 새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 자, 왜냐면 마귀는 너무 다 알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의 시간도 역사하지만
동시에 누가? 마귀가 못하라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지금 배빵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은 지금 여기 앉았지만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꽉 차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길가보다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습니다. 잘 받아요. 또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밭의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 해석입니다. 13절 보세요. 우리 1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박해나 환란이 일어날 때는 곧 배반 넘어지는 자로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얕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 좋아하는 것을 끊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신앙이 참 얕고 뿌리가 없는 성도는 이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면 그것을 다 알지만, 그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됨을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이러면 돌짝밭에 이 바위에 떨어진 씨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육신, 자기 육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은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담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힘든 것은 싫어합니다. 육신이.
그러나 설상 그 말씀이, 오늘 전하여진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듣기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그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비록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하늘 말씀이고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6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들으세요. 시험이나 환난이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오래 참고 견디면 내 신앙심도 생기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은, 그죠?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신앙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린 씨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또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을 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들은 말씀을 듣는 데긴 한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탐심이 들어와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최대의 적은 세상입니다. 무엇이? 세상.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말씀을 모르거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다 알지만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육체적 쾌락,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기운을 막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기운을 막는 이 장애물을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 이성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소욕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도 성령이 임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 같은 마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허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옥토입니다. 옥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 하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관에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말씀을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도요, 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교회 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뭐 차를 타도 방송만 틀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셀러폰으로 막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입맛대로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되어 있어서 씨가 부러져도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잠깐 말씀을 수만 번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열매지 못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이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